주간 동안 5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운동, 그 다음에 양육운동, 성장운동, 지난주에 사역운동, 오늘 전도운동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청년의 체험을 다락방 5기초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펼쳐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경기도에 있는 다민족교회 이제 집중훈련 올라갑니다. 근데 강의가 이제 1시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정이 오기를 1시 반이에요. 그럼 이제 강의가 2시 반쯤 마치고 뭐 이렇게 하면 3시 출발이니까 내려오기가 조금 빠듯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예배가 이렇게 좀 너무 빠듯하니까 휴게소도 모시고 막 이러니까 좀 그래서 여유 있게 조금 편안하게 운전하는 분도 안 지치게 주일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음 주만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 다 가면 바로 메시지 할게요. 대청 메시지 30분만.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녹화를 했다가 토요일 날 올리는 겁니다. 토요일 날은 예배가 없어요. 다음 주. 괜찮으시죠? 메시지는 이제 계속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배 맞추고 성도님 다 가면 우리끼리 따로 메시지만 전달하겠다. 대충 그러고 녹화한 거를 토요일 날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성도가 아닙니다. 제자를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전도 운동하려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 나를 계속 회복해야 돼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지금 앞에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근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인가? 예수님 죽었는데? 살아났나? 보고 있으면서도 의심, 불신앙, 염려가 계속된다는 거죠. 이게 왜 막 그러냐면 복음 속에서 회복된 나를 계속 발견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요, 안 되고 있는 나, 실패 속에 있는 나,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나를 자꾸 보고 실망을 하든지, 에이씨 될 대로 되라고 아예 그냥 막 타락을 해버리든지, 이렇게 이제 청년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 속에서 회복할 때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될 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왜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딱 듣고 보는 순간 먹으면 안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히면서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하고 이제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계신 줄도 모르고 만날 길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왜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붙잡힌 거죠. 그래서 답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한국말로 다른 말이지만요, 의미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합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같은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토스. 둘 다가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를 자꾸,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고요. 말씀 속에서 자꾸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이제 내가 가진 거를 누리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첫 번째가 청년이 얻은 게 있어요. 뭘 얻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뭘 얻었냐?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말은 절대 망할 수 없고 지옥 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이거를 얻은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잘 안 되는 거는 내 현실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원래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얻은 거를 딱 붙잡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 함께 계신 신분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청년이 볼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 따라가면 돼요. 그럼 주님 따라가는 게 뭡니까?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강단 흐름을 타고. 그러면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게 뭐가 체험되냐? 복음의 능력이 체험돼요. 저는 교회 다녀도 아무 힘이 없고 남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없을 만큼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서 어느 날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바뀌는 것도 보고요. 이러면서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일단 복음은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그럼 대단한 거죠. 세 번째는 청년이 바꿀 게 있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비유가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거고 예수님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제자에게 주신. 결국에는 성장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으려면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쓰시기에 편하도록. 저도 이제 볼펜을 쓰면 하나만 계속 씁니다. 성격이 좀 그래요. 계속 옷 하나만 계속 입고 옵니다. 이거 지난주에 입고 빨았습니다. 안 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색깔이 이게 좋기에 그거 계속 입어요. 하나만 계속 입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알기 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던 습관 있잖아요. 그것만 바꾸면 돼요. 조금만. 크게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 속에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찾고 복음을 가진 이걸 누려야겠다. 생각 조금 바꾸고요.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이 가질 겁니다. 뭘 가지면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복음 속에서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그냥 예수 믿기 좋아야 돼요. 복음이 좋고 행복하고 그럼 개인화 됩니다. 예배가 즐겁고 그리고 가서 여러분 가정으로 가든 직장을 가든 뭐 학교로 가든 여러분 그 속에서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 여러분이 이제 얻은 답과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답을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처럼 응답받는 제자로 계속 세례도 받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중재가 돼가지고 중요하게 전도운동에 같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세계복음에 쓰실 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현실을 인정하란 말은 여러분 솔직히 지금 잘 됩니까? 아마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면 나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되고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고. 안 되고 있는 것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현실 하나님 난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전도도 하고 싶고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 제자로 쓰임 받고 싶은데 난 잘 안 됩니다. 조금만 인정하면 돼요. 아닌데 되는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가 안 되고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을 해야지 변화가 될 텐데. 그러면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시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응답, 더 큰 사역을 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12제자, 70인 중직자 120명을 남겨놓고 승천을 가셨잖아요. 근데 이 120명이 앞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본인이 한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와 함께 계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바꾸시고 지금도 나를 인정하고 계신 그리스도, 그 속에서 나를 바꿔갈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난 믿어집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복음으로 계속 세워져 갈 거를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속에서. 가서 이렇게 나죠. 여러분 현장 가서 자꾸 갈등하지 마시고요. 갈등 그거 아무 도움 안 돼요. 뭐 하시냐? 기도 속에서 조금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것만 찾으세요. 뭐 어떻게 찾으면 되냐? 여러분이 지난주에 받은 응답 뭡니까? 받은 은혜. 예를 들면 내일 주일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실수했는데 깨달았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니면 기도했는데 응답 온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거를 깨달음을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한 줄만 아니면 한 단어만.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 그냥 가지 말고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고 대청 예배 오셔가지고 그냥 저 문을 나가지 말고 나갈 때는 한 단어만 잡으라니까요. 뭔가를. 여러분만의 메시지.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깨달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맞고 틀린 거 없습니다. 개인에게 오는 문제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이건 잘못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잘 붙잡으면 돼요. 그 속에서 네 번째 기도 제목만 잘 잡으세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 기도 제목. 교회는 결국은 납니다. 저 목사님,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방향,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 광양과 영혼없는 살림 대표적 교회. 그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치유, 교육, 전도, 치유, 서밋 2, 3지 살리는 교회. 그걸 두고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학업, 기능 속에서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시간표도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이 속에서 이제 내 응답을 찾는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스케줄을 짜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무질서하냐면 전화 오면 야 시간 있니? 남는 게 시간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압니까? 스케줄을 짜면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쉬고 있으면 다 비었잖아요. 너 전화 오면 뭐하냐? 그건 쉬고 있다. 영화 보러 갈래? 오케이. 그럼 어떤 삶이 되냐면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여러분이 끌려가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기도 스케줄부터 짜시라니까요. 주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 거창한 운동 안 해도 됩니다. 돈 들이면 좋지만 돈 안 들이면 뭐 걸어도 되고요. 조깅해도 되고 산책해도 괜찮고요. 그냥 조금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 제가 말하는 공부는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조금 유익된다. 아니면 여러분 전도 운동에서 내가 이런 걸 조금 갱신하고 싶다. 난 자기 개발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내가 좀 준비해야겠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 유튜브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독서를 하든지 그리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요. 그러면서 전도. 여러분이 참여하는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가서 양육을 하든지 다락방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놓고 훈련받는 겁니다.
본부의 화요제자 세 가족. 학교 다니면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죠. 그래도 방학 때는 갈 수 있으니까 1년에 쭉 계획으로 가. 이때는 좀 훈련받아야 되겠다. 혹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움직일 때, 제가 움직일 때, 나 해외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럼 이제 돈도 좀 준비하고 시간도 좀 준비해서 제가 딱 보통 항공권 끊기 2달 전에 꺼내니까 이야기만 미리 해놓으면 목사님 혹시 아시아권 뭐 근거리 갈 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 챙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헌금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물질관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물질관, 헌금관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이제 바르게 배웠냐면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 대한 11조,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11조만큼의 감사, 11조만큼의 선교, 11조만큼의 건축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헌금이 얼마냐? 40% 50%입니다. 그럼 모자라겠죠? 안 모자랍니다. 제가 좀 생활적인 부분 말하 저는 하나 딱 제 마음에 그런 건 없는데요. 헌금 못할 때 좀 답답하면 이렇게 왜 이렇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 위에 있을 때 경기도 있을 때요. 그 집을 한번 팔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내려올 때 1억을 헌금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아주 갚고 있습니다. 건축한다고. 교육자 중에 1억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할 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내가 과연 1억을 어떻게 다 갚지?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을 작정해 놓고요. 돈 생기는 만큼 계속요. 헌금이 할부입니까? 나는 그래 안 배웠거든요. 헌금 딱 작하면 1년에 그냥 확 현금을 다 내고요. 나머지를 이제 내가 메고 가는 겁니다. 헌금은 할부가 없어요. 신용카드처럼.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그걸 일단 다 드리고요. 나머지를 지금 쭉 갚아가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입니다. 아직도 10년 남았습니다. 갚을게. 근데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저보다는요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 말은 여러분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생활도 넉넉하게 하고 여러분 가족도 신경 쓰고요. 좋은 일 하면서 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렘트 키우는 곳에 쓰일 만큼 기능을 전문성 있게 준비하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자꾸 돈에 대해서 인색해지기 시작하면요 물질관이 잘못 들어가 보면요 경제관이 이제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제 경제 고통 당합니다. 늘 돈 걱정해야 돼. 돈이 왜 이리 없지? 돈이 진짜 없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헌금하는 부분만 조금 이번에 이제 4월달에 부활주일 절 있잖아요. 100만 원 하려고 이제 제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성탄절 때 한 50만 원 했거든요. 이번에 올해 딱 내가 내 인생의 가난을 끝내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드린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이 생기면요 무조건 모읍니다. 부활절 헌금을 100만 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4월 셋째 주에 선교돼 있습니다. 내가 선교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선교사님들 삶이 참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조금 부족하고 뭐 조금 아끼고 이러면 되는데 현장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선교대 항구자가 100만 원이거든요. 내가 이제 항구자 100만 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광고 내고요. 먼저 100만 원 딱 내고 끝내려고요. 제가. 그래야 제가 안 하는데 누가 헌금하겠어요? 아니 목사가 안 하는데 어느 성도가 뭐 광고 낸다고 하겠어요? 그럼 내가 먼저 응답받는 거죠. 내가 먹을 거 아낄 거 아끼고 안 쓰고 딱 또 고민하다가 꼭 써야 될 헌금하는 부분에 내 모든 거 다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내가 아이들하고 생활해야 되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담력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왜? 돈 이상하게 안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문제, 사건, 갈등 올 때 이번 주 말씀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지? 근데 나의 문제는 왜지? 말씀 속에서 뭔가 답을 찾기 그렇게 해야 하시라니까요. 그거 놓고 세 번째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사항. 구체적이게 작은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 오겠죠? 그 응답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이따가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과 응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증인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 놓고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자료도 주기도 하고, 주보 뒤에 보면 전도지도 있죠. 우리 교회 설명도 있죠. 그리고 필요한 그분에게 맞는 영상도 뭐 링크 걸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진짜 갈급하다 그 자리에서 주보 가지고 복음 직접 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같은 대학 청년 제자가 계속해서 만나지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요. 예수님은 120명을 남겨놓고 갔는데 오늘 우리한테는 이 자리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하죠.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응답받을 사람은 응답받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요, 축복받고 있는 사람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 아무나 만난다는 말은요,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아무렇지, 아무라는,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아무나 만납니까? 아무나 시간 보냅니까?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준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준비하라니까요. 진짜 복음, 전도, 선교,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전도할 대상, 이런 데 시간을 하고 여러분 준비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소중하게 준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제자를 삼아. 우리 대학 청년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어 늙어 죽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만약에 분명히 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청년입니다.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은 그리스도 이름 말하잖아요. 울어요. 왜 우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울어요. 나이가 한참 80된 그때도. 그걸 물어봅니다. 집회 때 100가지를 물어보면 답은 그리스도. 그분이 지은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그분이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본인이 이제 집에 어릴 때 있었는데 갑자기 청년들, 학생들이요, 빨간 완장을 차고, 여기에 빨간 차고 죽창, 대나무 창이죠, 와가지고 나와. 어머니 아버지 보고 청년들이 막 왔답니다. 죽창 딱 들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뭐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 찔러 죽인 거예요.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너 밑에 숨어라 해가 숨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죽는 거 봤어요. 너무 충격된 거예요. 동네 아는 형들이 빨간 완장 차고 공상당이죠, 축장 들고 와 찔러 죽였다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그걸 보는데 어마어마한 충격. 아니 저 형들이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지? 그러면서 내가 이 대학 청년들에게 내 이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어떻게 사상이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같은 마을에 있던 그 아이들이고 부모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깨우고 대학생을 깨우겠다. 이래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리스도. 저는 그분은 영원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몸이 청년이에요. 몸은 20대인데 생각이 저 80대인 사람도 많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비전을 꿈꾸라니까. 하나님 주신 꿈. 무슨 꿈요? 이 꿈. 정말 생명 얻으면 구원받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세워갑니다. 양육. 그것도 그냥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그럼 신앙이 말씀과 기도, 전도, 응답을 계속 받아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성장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능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하라고 이걸 나한테 주셨구나.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조금만 헌신하는데 열매 맺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거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한 가지 원리 가지고 한 방향으로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지고 생명 운동하면 돼요. 왜 밥 먹냐? 왜 일하냐? 왜 공부하냐? 생명 운동하려고. 그리고 복음 받죠? 그럼 여러분처럼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정말 제자운동 하고 싶다 할 때는 한 사람을 바르게 나처럼 세울 수 없으면 제자운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요. 그분이 교회를 1년쯤 다니다가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있습니다. 위에. 내려와서 이제 그거 할 겁니다. 일단 성도들을 제자로 쓰임받도록 세워주고 성도들 주변에 있는 중요한 만남을 가지고 전도운동 해가지고요. 생명운동, 양육운동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세워집니다. 딱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가지고 응답받는 목회 제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아직 많이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뭘 진행을 할 때 여러분이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다 합니다. 의미적인 부분을.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고 어떤 소개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뭘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라고 여러분 물어볼 때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된다.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할 만큼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말씀 속에서 저보다 먼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혜롭게 어떻게 하냐, 목사님께 여쭤보고 상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럼 그분이 나한테 오겠죠. 그럼 내가 의미를 설명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향을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사역을 한 20년 넘게 30년 넘게 해서 저를 너무 잘 안다. 어떤 걸 말해도 아 목사님 의도가 이거다 라는 게 만약에 뭐 알면 말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를 딱 키울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나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잘 안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뭐 말하면 오케이. 왜냐하면 기분 안 나쁘고요. 불편하지 않게. 혹시 관계적인 부분에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제가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는 편입니다. 왜?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운동하고 제자운동하고 싶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누군가 이런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꼭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래라 저래라 아닙니다. 그거. 만약에 저하고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요? 방황이.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저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으면 말해줘도 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 많이 기도한다. 나는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해. 그러면 말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면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메시지는 이분이 좀 들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그건 내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딱 정리하는데 이상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 이분이 꼭 들으면 좋겠다. 그랬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 월요일까지 할 메시지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 이 사람 불러야 되겠다.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와갖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러시라고 그래 합니다. 왜냐면 저는 거절 잘 안 합니다. 복음과 진리 말고요. 뭐 이렇게 그래 하시라. 특별히 문제가 없거나 뭐 이상이 없으면 저는 성격이 좀 그래요. 왜냐면 사람을 안 잃려고 해요. 내가 돈은 잃어도 사람은 안 잃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 절대 안 잃으려고 합니다. 기분 안 나쁘게. 그러면서 네 번째는 사역운동입니다. 여러분이 기능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전도운동이 힘있게 일어납니다. 대학에서 모든 현장 직장에서. 이걸 두고 한 가지 조직으로요. 왜냐하면 힘있게 여러분 숫자하고 상관없어요. 앞으로 광양복음교회 대학 청년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의 중심을 딱 교회 중심으로 맞추면 돼요. 교회 중심이란 말이 뭡니까? 예배 중심으로. 대학 청년은 두 가지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기차는 보면 레일 위를 다니는데 양쪽이 있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레일을. 여러분은 주일 강단 말씀, 그리고 하나 대청 예배, 두 가지 딱 메시지를 강단으로 잡고 가야 됩니다. 토요일 날 제가 먼저 강단 청년 메시지 하잖아요. 주일 날 이제 강단 말씀. 이 두 가지를 딱 잡으라니까요. 잡고 예배 속에서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찬양.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모여서 보름하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현장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현장을 어떻게 하냐? 정말 생명 살리는 다락방으로 만드시라니까요. 제가 갈 테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아 자매 그 신방할 때, 지아야, 네가 시간만 맞추면, 네가 공강 시간 알려주면 내 충주 갈 수 있어. 가서 다락방 10분을 하더라도 같이 밥 먹고 오면 돼요. 저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3시간 거리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도가 원하면. 근데 문제는 진짜 여러분이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전도운동 하나가 안 돼요. 사단 뜻이 이간질 계속 나눕니다. 분쟁, 분리. 근데 성령의 역사는 계속 하나가 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안가병제가 좋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저희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단점을 계속 지적질합니다. 목사님 저게.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 이 사람의 단점은 감춰주고 장점을 가지고 전도하게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일을 진행하는데 제가 못해요.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하면 돼요. 근데 이분이 단점이 많아. 근데 이걸 잘해요. 그러면 단점을 덮어주고 이걸 하도록 밀어줘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라는 거죠. 무조건. 그럼 이제 대청 예배야 못 오는 좀 약한 사람,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해요.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리면 돼. 온다니까. 언젠가는.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 깨닫게 한다니까. 계속 보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중에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청에 임원들을 세워놨습니다. 회장, 부회장님, 총무, 서기, 회계. 여러분이 최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소통입니다. 일 잘하고 못하고는 한 끗 차이입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소통을 잘해요. 일단 저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저하고 잘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되고요. 행정적인 부분에 혹시 실수하면 내가 다 커버할게요.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만약 문제 생긴다. 내가 다 책임질게. 왜? 담임 목사거든. 내가 잘못해놓고 안가병제가 했는데 나는 그렇게는 말 안 합니다. 뒤에서만 꼬자꼬자하게 내가 실수했는데 안가병제가 했는데 내가 지시해놓고 나 그런 추잡한 행동 안 한다니까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다. 실수하면 실수했다 말하면 되지. 약한 부분이니까. 안 그래요? 잘못했다 말하면 되지. 그거 안 잘못했다고 막 자꾸 거짓말 치면요. 나중에 이제 더 큰 문제 터져요. 그러니까 소통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일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이 전도 속에 쓰임 받도록 교육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데려가서 뭔가가 세워가는. 저는 행정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임원들하고 저하고 이제 행정을 해보잖아요. 제가 여러분 꼭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일단 기획안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맞추고, 일단 필요한 것들을 내 가이드라인을 먼저 주죠. 그럼 이제 그걸 만들어 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조금 수정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 청년 임원들이 말하는 걸 많이 반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번에도 이제 장로 대청 연합 1일 수련 하잖아요. 끝나잖아요. 끝나면 품평회 할 겁니다. 품평회가 뭡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는지, 뭐 재정적인 부분이 있든지 소통적인 부분이 있든지, 또 장로님이나 주위의 사람 섬기는 부분에 좀 우리가 보고를 잘 못한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점검하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준비해놓고 기록을 남기고, 기획안도 남기고 재정 보고도 다 남기고요. 품평회 자료 딱 남겨가지고 계속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는 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저한테 주잖아요. 그럼 나는 정혜선 장로님께 드립니다. 아까도 이제 그 예산이 조금 이제 좀 조정이 됐잖아요. 근데 교회 전체적인 행정을 사실 내가 내려올 때부터 장로님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장로님 그 예산이 조금 수정이 돼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카톡 보내 답장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찬조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부장이신 이창 장로님 보냈습니다. 아직 확인 안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예배 이후의 연장선이니까 훈련이니까. 그럼 나머지 장로님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올리면 돼요. 제가 올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제가 볼 때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예배 부장과 의논합니다. 장로님 문을 한다. 오케이. 제가 장로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게 강사 섭외한 것만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질서입니다. 위아래 좌우 보고.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부분에 뭔가 필요하다. 정혜수 장로님과 의논합니다. 노예적인 부분에 이런 거. 다른 장로님은 노예적인 부분에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한 사람이 노예 중요한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여러 사람은 복잡하다. 그 말의 실수가 나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아래의 질서입니다. 나 그런 게 너무 선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0년간 위아래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내가 이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먼저 말하고 누구와 의논하고 누구에게 말을 전달해야 될 거냐라는 걸 정해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혹시 놓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 말하면 아 내가 놓쳤구나. 그럼 이제 또 소통해 드립니다. 바뀌죠? 또 바뀐 거 소통합니다. 한 번 했으니까 그냥 알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 뭐 담임 목사니까 내가 하자면 더 해야지. 그런 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하는 행정이요. 전도를 위한 행정이라니까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 관계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절대 마음에 불편하거나 거리적인 부분이 있거나 그래 안 해요. 제가 여러분께 다가갈 때 아 목사님 왜 나한테 불편하지 그런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서서히 조절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너무 멀리 가면 내가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얻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말이 조금 어려우시는데 전도운동을 말씀 속에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누리고 나를 찾아라. 그리고 기도 속에서 메시지, 응답, 여러분만의 간정 이제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 대학 광양복음 대학 청년은 생명, 양육, 성장, 헌신, 열매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계 지괴. 요 내용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이 방향입니다. 이걸 놓고 예배 중심, 현장에서는 다락방 무조건 하나 되라. 이번 신방이 딱 끝나면요. 대학 청년 임원들만 저희 집에 따로 불러서 임원 다락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현장 조직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갈 겁니다.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대학 청년. 그러면서 임원들은 저의 입술이 되어줄 거예요. 손과 발이 되어주라니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제가 장로님들과 잘 소통해서 교회가 장로님들과 많은 분들이 알게 하고 힘있게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능이 마음껏 전도에 쓰임 받도록 필요한 부분에 장로님들과 더불어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에 청년대학 살리는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을에 10월 달에 대청 초청 캠프를 준비합니다. 지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걸 두고 우리가 대청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요. 왜 그러냐? 진짜 캠프다운 캠프를 한번 해보려고요. 불신자 초청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대로 세워가자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조금 낙심되고 예배 외에 있는 뭐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 하나씩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래 가자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과 기도와 광양복음배 대학 청년 속에서 2, 3, 7, 9,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귀한 500 제자가 이 운동이 힘있게 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된 청년이 체험할 다락방 운동을 통해 우리가 다락방 전도의 눈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